성도님 좀 환영합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나는 영광 돌리리 성도여 다 함께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은 은혜가 넘치는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오늘도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옵소서. 성도들과 늘 함께 하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도 큰 믿음과 능력을 주옵소서. 이 시간 구원받은 백성들의 머리 숙여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이 시간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에 머물러 있던 저희들을 건지시어 생명으로 인도하셨는데 저희들도 주님을 멀리 떠나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예배 자리를 멀리하였고 찬양하지 못하였고 세상에 속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 우리로 기도하는 자가 되라 하셨는지 저희는 기도하지 못한 채 언제나 우리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우리의 행동이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기억하며 참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와사오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불로 우리를 감화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허무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각 사람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죄악을 주 앞에 내려놓사옵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새겨떠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받으셔서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받고 고백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가 85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얼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질그릇처럼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보배와 같은 구원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이러스 감염으로 두려워하는 이때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사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잠실제일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서 정결한 마음과 경외함으로 모이는 예배, 영상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잠실제일 성도들, 하나님 예배에 집중하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더럽히는 죄의 종인 우리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회개의 심령을 주시사 고백되는 죄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옵소서. 주께서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고 일으키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시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고백한 바울처럼 지금의 어려운 환경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내 편이신 하나님을,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실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죄로 인해 둘로 찢으셨지만 하나로 회복시키실 하나님, 민족 상잔의 비극, 6.25 전쟁으로 인해 아직도 안고 있는 이 민족의 아픔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조성되는 전쟁의 위기를 멸하시고 남북 간 평화 교류가 이루어지고 평화 체제가 속히 자리 잡게 하시옵소서. 특히 교회가 이 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북한 개방, 복음 전파를 위해 준비케 하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알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 알길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사 예수님을 보는 눈이 더 기뻐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난 자만이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케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하나님 구원받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두렵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며 사탄의 술수가 이 땅을 항무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옵소서.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깨어 기도하여 이 땅에 무너진 기초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를 예배하는 일에 가장 뛰어난 자들로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곧 예배가 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우리 잠실제일교회로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잠실제일구원의 셈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케 하시는 하나님, 구별하여 택함받는 삼부 찬양대가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새벽을 깨우는 찬양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임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의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이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A.W. 타겟이라는 분이 쓴 단편 소설 가운데 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작은 병실에 폐암 말기 선고를 받은 환자와 디스크 환자가 함께 입원해 있었습니다. 디스크 환자는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했지만 이 폐암 환자는 하루에 1시간 정도 일어나서 창밖을 내다보곤 했다고 합니다. 폐암 말기 환자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지만 그에게는 늘 기쁨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 디스크 환자가 창밖을 보고 있는 폐암 환자에게 도대체 밖에 무엇이 보이길래 그렇게 기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지그시 눈을 감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름다운 호수에 백조와 또 보트가 한가로이 떠 있고 호숫가를 산책하는 연인들과 잔디밭에서 놀고 있는 아이의 얼굴이 보이네요. 이 말을 듣고 있던 디스크 환자의 얼굴이 갑자기 분노로 이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폐암 환자의 얼굴에 늘 기쁨이 있는 까닭이 그가 침대가 창문 곁에 있기 때문이고 자기는 차별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리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폐암 환자가 죽어서 나가면 저 창가의 침대를 차지해야겠다라는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폐암 환자가 심하게 기침을 하면서 신음을 하기 시작합니다. 디스크 환자는 비상벨을 눌러서 의사를 부를까 하다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죠? 그 사람이 죽으면 얼른 자기가 그 침대로 옮겨갈 수 있기에, 그래서 창가로 갈 수 있기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비상벨을 누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디스크 환자는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옆 침대가 조용해졌고 고통받던 이 폐암 환자는 그의 기대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어있는 자리에 병원의 허락을 받아 드디어 창문 곁 침대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자, 이 디스크 환자는 옮겨지자마자 있는 힘을 다해 침대를 붙들고 일어나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창밖에는 회색의 콘크리트 담벼락밖에는 보이지를 않았다라는 것이. 디스크 환자는 그제야 이 폐암 말기 환자의 기쁨이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가 선택한 기쁨이었음을 깨달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쁨은요, 기뻐할 수 있는 어떤 환경 때문에 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좋은 환경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기쁨을 가져다 준 그 환경, 여러분, 그것이 사라지게 되면요, 우리의 기쁨도 함께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문제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기쁨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환경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그런 기쁨이 있을까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과연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까? 오늘은 이런 기쁨, 즉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기쁨을 누렸던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가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지금 사도 바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자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기쁨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18번씩이나 나옵니다. 헬라어로 이 기쁨을 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말씀 듣는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이 기쁨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도리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이 도리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도리어라는 것은요, 예상되거나 기대되는 것과는 반대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즉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했다라는 것이, 우리 바울 선생님 얼마나 힘드실까. 더군다나 이제는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다녔던 분이 갇혀 있었으니 복음 전파도 되지 않을 건데 이제는 복음 전파도 끝났나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 생각하는 그 예상과 기대와는 반대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게 도리어라는 뜻입니다. 일본의 노벨 문학가 수상 가운데 오에 겐자로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분은 만엔 원년의 풋볼이라는 소설로 1994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오에 겐자로브는 일본의 극우 정권인 아베 총리에게 맞서서 진실과 평화를 주장하는 그러한 지식인입니다. 그가 몇 년 전 우리 한국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은 아무리 사죄해도 충분하지 않을 만큼 막대한 범죄를 한국에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아직도 한국인들에게 충분히 사죄하지 않았다. 여러분 정말 양심 있는 진정한 지식인 아니겠습니까? 자, 이분이 1994년 노벨 문학상 시상식 때에 수상 소감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일찍이 문학가로서의 명성을 얻었습니다. 문학가로서 문학평론가로 명성을 떨치던 어느 날 내 삶에 큰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내 아이가 발달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우리 아이가 이런 아이로 태어났는지 우리 부부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질문했습니다. 이 일로 우리 부부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아이가 나의 문학에 새로운 빛을 던져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 아이를 통해서 생명의 빛을 발견했고 또한 생명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나의 소중한 아들 히키리는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한 나의 문학의 스승입니다. 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남들이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 속에서, 또한 실패라고 여기는 그 속에서 도리어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 속에서 도리어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 다 한 분도 예외 없이 이 발달 장애아인 히키리 같은 존재 또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 히키리로 하여금 새로운 빛을 발견하여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든지, 아니면 그런 히키리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기쁨을 송두리째 빼앗기게 되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도리어입니까? 아니면 절망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도리어의 은혜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환경입니다. 여러분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당한 일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에 쓰고 있죠.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 뭐예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불편하고 갑갑하고
답답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더군다나 지금 그가 그 좁은 감옥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서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가 감옥살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요, 이때 바울의 형편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에베소 6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즉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옆에서 지금 로마 군병이 지키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손과 발이 쇠사슬에 묶여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당시 그 죄인들은요, 하류시스라는 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그 묶이는 것이 그냥 본인만 묶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지키고 있는 로마 군병과 같이 묶여 있다는 것이. 이게 하류시스라는 쇠사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TV에서 보면 어떤 형사가 범인을 잡았을 때 그 범죄자의 손에 수갑을 채우면서 또 자기 손에도 같이 그 범죄자 도망가지 못하도록 수갑을 채우는 것, 이렇게 해서 같이 동행하는 모습 뭐 가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옆에 군인이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수갑에 채워져서 그리고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군인은 때가 되면 바뀌게 됩니다. 계속 자기 교대 순서가 오면은 하루에 6번씩 그렇게 해서 이 군인은 계속 바뀌어 나가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에 꼼짝없이 24시간을 붙잡혀 붙들려 있어야 했다라는 것이.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당한 일입니다. 어떻겠습니까? 매우 답답하죠. 갑갑하죠. 못 견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형편이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것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가고 싶은 곳 가지 못하게 되었죠. 보고 싶은 거 보지 못하게 되었죠.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지 못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19가 가장 많이 확산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식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는 이 마스크를 벗어야 되니까 금방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전염이 되는 것이. 그래서 이제는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찾아 먹을 수도 없죠. 이제는 가서 보고 싶은 것도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예민해졌는지 몰라요. 이 모든 것이 다 내 탓이라고 그렇게 남 탓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혐오합니다. 며칠 전에도 미국에서 우리 한인 가게에 흑인이 들어와서 마스크를 쓰라 그랬더니 너의 나라로 돌아가라 인종차별을 하면서 폭력을 휘두른 사건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일들이 전 세계에서 들릴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참 우리는 우울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이런 환경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원만하지 못한 인간관계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 감옥 밖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사도 바울의 매임으로 더욱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매여 있는 것 때문에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더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감옥에 밖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갇혀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대신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동안 우리 사도 바울 선생께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갇혀 있게 되었지. 대신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을 더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자, 그런데 또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그동안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야, 자기만 잘난 체하고 저렇게 뭐 잘났다고 앞에 나가서 떠들고 뭐 그렇게 나서고, 그것이 늘 불만이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도하고 사역하는 일에 늘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그들이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것을 보고는 야, 때는 이때. 이제는 내가 나설 때. 이제 우리가 나서자. 이제 사도 바울 잊혀지게 만들자.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게끔 우리가 나서서 복음을 전하자. 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한쪽 부류는 정말 진솔한 마음으로, 그런데 한쪽 부류는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 자, 이 이야기를 바울이 들었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뒤에서 모함하고 여러분들을 험담한다면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 마음이 즐거우세요? 좋으세요? 슬프세요? 힘드세요? 들어본 적이 없으셔요? 그러면 다행이시고요. 여러분 혹시나 누군가가 내 뒤에서 나를 모욕하고 내 험담을 하고 나를 욕하는 그런 인간관계, 원만하지 않은 인간관계로 인해서 누군가 나를 시기하는 모습을,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한다면 내 마음은 굉장히 불쾌할 것입니다. 불편하기도 할 것이에요. 여러분 답답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억울하기도 할 것이에요. 그런 마음은 결코 기쁨이 찾아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불편한 인간관계 속에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것이. 누가 나를 시기하든지 모함하든지 오해를 하든지 욕을 하든지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나에게는 그냥 기쁨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두 가지, 환경이나 인간관계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형편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기쁨에는요 두 종류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기쁨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하늘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쁨의 특징은요, 잠깐 있는 것이고 상대적인 것이고 환경적인 것이에요.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오게 되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라지면 바로 그 기쁨도 떠나가 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이발을 했는데 느끼시나요? 이발을 하고 나면 참 산뜻해서 기쁨이 옵니다. 얼마나 갈까요? 하루 지났더니 금방 자라게 되면 그 기쁨도 또 사라진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혹시 차를 구입하시면 얼만큼 기쁩니까? 새 차를 만나게 되면 뭐 10년 가신가요? 안 그러죠? 우리가 차를 탈 때 새 차를 가지면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그 차에 누군가 조금만 흠집만 내면 그 다음으로 바로 기쁨은 떠나가 버리는 것이. 여러분, 이런 게 세상 기쁨이에요. 여러분, 세상 기쁨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늘 상대적이에요. 그리고 그 기쁨을 주었던 것이 나에게 올 때는 기뻤지만 그 기쁨을 주었던 것이 사라지면 기쁨도 함께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기쁨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늘의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절대적인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주 안에 있을 때 오는 기쁨이라는 것이. 여러분, 주님과 사귐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바로 이 하늘의 기쁨, 영원한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 누구도 참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 자, 그럼 주님 안에서 이 참 기쁨을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임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리 고백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소유자가 아니에요. 소유권자가 아니라 우리는 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이 여러분들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내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있는 돈이 여러분들 것입니까? 아니에요.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는 그 돈 금방 다 나가고 그런 거 경험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자식 내 것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것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마음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 생각하시면은 우리는 불편할 게 없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이 무엇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관리인일 뿐이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굳이 기쁨까지 빼앗길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에 보니까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걷어가시기지도 않지만 여러분 이 고백을 자세히 보시면요 부족한 것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에요. 또 우리에게 모자란 것이 있으면 이 모자라는 것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되면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찾고 있는 기쁨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기쁨을 동경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기쁨이 우리에게 행복만 주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쁨이 전도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그 또한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요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나에게 기쁨의 소식이 상대방에는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내가 진급했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 진급에서 탈락했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또 내가 1등을 했다라는 것은 누군가는 그 1등을 놓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세상의 기쁨은요, 내게 기쁨의 소식은 다른 사람에게는 슬픔의 소식일 수 있다라는 것이.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나의 슬픔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대적 기쁨이 아닌 절대적 기쁨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 정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요, 천사가 베들레헴 목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주님의 오심은 온 백성들에게, 온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도 또한 부활의 그 자리에 같이 동참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 그러기에 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아니,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만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항상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데 주님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오늘 1장 2절에 보니까요.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면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요.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은혜가 내려질 수 있도록 그리 기도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기쁨이란 단어 아까 제가 헬라어로 카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은혜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기쁨과 은혜는 어근이 같은 단어예요. 즉 한마디로 기쁨과 은혜는 같은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기쁨이 은혜가 충만하면 기쁨도 충만하게 되고요. 또 기쁨이 있게 되면 은혜를 받았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이 기쁨이 넘쳐나면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증거예요. 그런데 우리 얼굴이 항상 슬프고 우울해져 있으면 그것은 은혜 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쁨과 이 은혜는 같은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언제나 은혜가 충만해서 기쁨 또한 충만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위대한 인물 중에 손양원 목사님이 계시죠. 자, 그는 하루아침에 당신의 두 아들을 공산당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손양원 목사님 이 원수를 용서했습니다. 심지어는 양자로 삼았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말 못할 은혜를 받자 그는 감사가 넘쳐났고 기쁨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참회록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저의 기쁨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나로 하여금 당신 때문에 당신을 향해 당신에 관해 기뻐하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의 기쁨은 오직 주님 당신뿐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의 환경, 어떤 인간관계 이것 때문에 빼앗길 수밖에 없는 기쁨을 우리는 놓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19와처럼 힘든 상황, 답답한 현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늘 주님 안에 거하셔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다. 그러므로 잠깐 있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세상의 기쁨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 대신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심지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기뻐했던 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그 주님만을 믿기를 고백하시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사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의 도우심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 기도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상상하지 못하는 도리어의 축복, 도리어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것을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달려있기에 하나님, 주님 안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려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풍성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 은혜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의 삶 속에 기쁨이 끊어지지 않는 기쁨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하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오늘은 그 첼로의 연주와 함께 우리 하나님께 귀한 연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같이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께 삼드립니다. 주께 삼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할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진 저희를 구원하사 자녀 삼으시고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며 일용할 양식 또한 주시고 이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부르시어 예배케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은혜와 복을 생각하며 지금 주께 몸과 마음을 드리고 함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연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깊으신 뜻을 위하여 귀하게 쓰이게 하옵소서. 또한 저에게 주어진 예물도 물질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시고 바르고 선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저희의 물질이 부족하거들라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베스다의 기적을 일으켜 주사 쓰고 남아 12바구니에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또한 선한 일에 앞장서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옆 사람들 축복하십시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되어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이 속히 종식되어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할 때일수록 본을 좀 보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부 시책에 좀 잘 따라주셔서 늘 마스크 끼고 다니시고요. 또 우리 손소독제 우리 교회 많이 비치해놨으니까요. 어디든지 항상 손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청결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습이 전도가 될 수 있도록, 금방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쁨이 전도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행동을 잘 하시면 그게 바로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코로나19를 잘 대처하셔서, 그리고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면 이 코로나19도 이제 속히 종식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빨리 코로나19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 학교는요, 당분간 우리 영상으로 예배가 드려집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잘 이야기해 주시고, 또 가능하시면 여러분들도 이 자녀의 예배에 같이 동참하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게 교육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드려야 되는구나 라는 교육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에도 여러분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는 녹화 영상으로 해서 여기서도 새벽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 드린 예배가 실시간으로도 방영이 되고 그걸 또 녹화를 해가지고 7시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방영을 해드립니다. 혹시 새벽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또 새벽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구역 지도자 세미나가 잘 마쳐졌고요. 여러분 영상으로 교육을 마치신 우리 구역장님과 권찰님들은 다음 주일까지 우리 교구 목사님께 보고서를 꼭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참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지만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도리어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성경 읽기가 우리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독하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 어려울 때에 가정에서 더욱 성경을 많이 읽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도리어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 오늘 읽었다고 해서 끝이지 마시고 더 많이 읽으셔서 여러분 모두의 이름이 다 이렇게 주보에 기록될 수 있도록 여러분 성경을 더 많이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오늘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안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오늘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안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노래로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이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기름진 것으로 하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돕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이 주의 말씀 듣고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며 살길 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